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가 시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악마 판사라는 드라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나이가 한 30쯤 되었을까라고 하는 남자, 이 중견 그룹을 맡고 있는 CEO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고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누구냐 하면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거 대단한 백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악마 판사로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지성 씨입니다. 지성 씨가 판사로 나오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면 누구든지 그 재판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백도 뭐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돈도 많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당해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고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증인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나는 저 피고인이 처벌받는 거 원치 않는다, 합의했다라고 해서 이 증인석에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실시간으로 영상 제보가 잇따르게 됩니다. 그 법정에 이제 설치된 커다란 앞에 스크린에 사람들의 영상 제보가 그대로 떠요. 식당에서 알바생이, 또 호텔 주차장에서 일하는 주차 직원, 그리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사가 어떤 형벌을 이제 판결을 내리냐면 태형을 판결로 내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태형이 없지만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태형이 아직도 있잖아요. 한 번도 근데 이제 이런 태형이라는 법 집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찬반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형에 찬성하시는 사람은 거기 찬성이라고 눌러라, 반대하면 반대 이렇게 누르는데 앞에 막 퍼센트가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결국 90% 이상의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가운데 태형 30대가 선언이 돼요. 그리고 곧 이제 태형 30대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봤는데 진짜 너무 악질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태형이라는 게 조금 끔찍하기는 하지만 그 형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쾌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런 나쁜 인간은 저렇게 맞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생각,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열망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규모는 작지만 국민 참여 재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여인입니다. 검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배심원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고 말씀을 듣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에요. 판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 성관계를 한 여자, 남자 모두 다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에 대한 멸시와 증오심을 가지고 정의를 실행하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재판장으로 위촉된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그 예수님의 입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좀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이제 초막절 이어지는 절기인데요. 그 초막절이 7일 동안 진행이 되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초막절 가운데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뜰에서 사람들이 그 번제단에다 물을 붓는 의식, 그리고 잘라낸 그 버드나무 가지, 말라 죽어가는 그 버드나무 가지 주변을 돌면서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게 이제 제사장의 뜰에서 이루어졌던
일주일간의 그 행사예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부터가 이제 다른 날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끝나고 이제 8일째가 되는 저녁이 되면 이제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사가 열리냐면 관제의 축제라고 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거는 제사장의 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저녁이 됐기 때문에 내 구퉁위에 있는 등대에다가 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성전 전체 그 뜰이 환하게 밝혀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도시 전체가 그 환한 불빛으로 다 이렇게 드러났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 관제의 축제는 밤새도록 올라이트 하면서 즐기는 축제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즐겁냐면 평소에 근엄한 채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랍비들 그리고 현인들이 그때는 노래하면서 거기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체면 문화입니다.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그 나이 많은 랍비들이 또 현인들이 평상시의 모습과는 완전 정반대로 노래하고 춤을 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완전 진풍경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또 여인들도 그것을 신기하게 지켜보면서 때로는 거기에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 이 관제의 축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흥겹고 즐거운 축제였어요. 자, 그렇게 밤새도록 그런 축제를 즐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닭이 울면 이제 그 축제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마무리 맨 마지막에 하는 행사가 무엇이냐면 이 랍비들이 이끄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데 그 랍비들의 찬양을 이어받아서 마치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교동문 하면은 사회자가 있고 또 회중이 있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는 다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함께 어떤 찬양을 제창을 하냐면 이런 찬양입니다. 젊을 때의 죄를 사함받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한번 잘 그 분위기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추석이라 그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명절을 지낸 다음에 마지막에 밤을 새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 현장 가운데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거기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은혜롭고 감동적인 현장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빠졌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빠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검사로 이 여인을 고발하려고 이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네, 이 여자 잡으려고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현장에서 잠복한 거예요. 잠복. 여러분 왜 이들이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잡으려고 할까요? 정말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간음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우리 마을은 깨끗한 범죄가 없는 그런 깨끗한 마을이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마을은 그런 마을이 돼야 돼. 이런 정말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이들이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여인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이 간음한 여인을 미끼로 예수님을 잡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축제의 현장이죠. 거기서 함께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들이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달았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다니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안타깝게도 은혜의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정죄를 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지금 잡아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하든지 은밀하게 하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문제다. 결국은 누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문제고, 다른 사람을 저 자리에 둔 하나님이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면, 은혜에서 떠나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나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가 흘러갑니다. 우리 가정이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락방에 그런 은혜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중요한 것은 여기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주 나는 예배를 잘 치렀어, 나는 예배에 잘 참석했어, 이것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거기에 은혜에 사로잡히고 거기를 통해서 감동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생생한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예배 드리는 이 현장,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남을 향한 정죄의 손가락질은 결국 나를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가늠한 여인을 고발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 이제 너는 빼박 죽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 처벌해야지, 돌로 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껏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용서, 사랑, 자비, 그런 모습과 이제 결이 좀 다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준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되면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백하게 지금 계명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성경에 이런 자는 반드시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매우 살벌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요, 지금 상대방, 내 앞에 명백하게 지금 잘못한 어떠한 불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아까 악마 판사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 이제 사람들이 그 태형에 찬성한다라고 이 스마트폰에 찬성 버튼을 누르는데 그냥 이렇게 누르는 사람 없습니다.
행여나 내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저 사람이 태형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해서 막 여러분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일촉즉발 당장이라도 지금 돌을 던져서 저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흥분한 분위기 속에는 재판장도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됐을 때 죄인을 향한 그 분노는 고스란히 재판장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자,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뭔가를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뭐 생각할 게 뭐가 있느냐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느냐고, 저 사람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빨리 판결을 내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추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일어나셔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그리고는 또 앉으셔서 이전처럼 또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자, 그런데 자,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앉으셔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자, 이것밖에 안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궁금하죠?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도대체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궁금하죠? 이 궁금해야 정상입니다. 궁금하지 않은 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분이에요. 궁금해야 정상이고,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벌한 그런 분위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을까? 성경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이 참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추론은 해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 뒤에 예수님은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행위가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쓰신 그 글은 사람들의 그 죄를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과 관계되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글에다 쓰신 거는 이런 글을 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쓰셨을 것 같아요. 뭐 성경 구절을 쓰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이렇게 아마 쓰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한 다음에 앉으신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바닥에 쓰신 것은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저 여자에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돌을 막 들어서 치려고 하는, 특별히 목소리를 높이는 주동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주저리 쓸 필요도 없어요. 키워드 몇 개만 딱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은밀하게 알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그때 그 일만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랑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딱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음죄다 그러면 키워드를 딱 쓰는 거예요. 2010년 9월 부산 M 호텔. 그럼 사람들은 모르죠. 도대체 저거 뭐야? 근데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 사건 딱 보는 순간에 너무나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랬거든요. 거기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몰랐어요. 아무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도대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본인은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되죠. 내가 이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떡을 받은 가룟 유다는 아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속히 나가서 너가 하려는 일을 해라. 예수님을 넘겨주는 글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저 사람이 회계, 돈을 맡은 사람이니까 뭐 무슨 음식을 사러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혹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범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잡았대도 여러분 CCTV에 요즘에 다 찍히지 않습니까? 예? 국가에서 마련한 CCTV에 찍히지 않으면 거기 주차했던 차에 블랙박스에라도 다 찍히는 시대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CCTV에는 얼마나 모든 것이 놓침없이 생생하게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박영문 장로님의 간증을 여러분이 이제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조직폭력배 출신, 이 행동대장 출신입니다. 처가에 이제 앙심을 품고 처가 식구들을 다 한날에 몰살시킬 계획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범행을 실행하려고 하는 날,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박영문이라는 한 사람을,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그가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됩니다. 그냥 환상으로 본 게 아니라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그 영혼이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국과 지옥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디에 이제 도착하냐면 심판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심판대에서 천사가 회고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여주는데, 그 책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 박영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바로 그때까지 말로, 또 눈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그리고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가 거기에 상세하게 아주 낱낱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수가 죄의 종류의 가지수, 죄의 전체의 가지수가 아니고 그 죄를 비슷한 죄끼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 묶음의 가지수가 132가지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이라고 하면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묶음 밑에 엄청나게 많은 도둑질을 한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민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장롱에서 엄마 돈을 몰래 100원짜리 지폐를 꺼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과자 사 먹은 것까지도 거기에 적혀 있더랍니다. 깜짝 놀랐대, 깜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CCTV 앞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 이렇게 영상으로 쫙 틀어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미 들킨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드러난 사람, 이 사람은 이미 들킨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안 들켰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끝까지 안 들킬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해요. 자신이 안 들킨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그 죄를 물어서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용감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보듯이 결국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내가, 즉 심판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 자신의 죄가 발각된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들추어져서 지금 슬금슬금 도망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그들이 다르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 모두 무엇입니까? 죄의 덫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죄의 덫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율법이 정한 합당한 판결에 따라서 예상될 수 있는 것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너무 창피했을 것 같아요. 벌거벗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격됐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리고 곧 후회가 막 밀려올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자녀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배우자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고이 키웠던 부모님은 나를 어떤 눈초리로 바라보실까? 나를 알던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막 후회가 몰려올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까요? 너무 두려웠겠죠. 이제 정해진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음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친절하게 보이고 인사를 하고 주고받았던 그러한 이웃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매우 난폭하고 성난 모습으로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잠잠해졌어요. 돌을 집어들었던 힘 있는 그 팔에 힘이 빠지고 돌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빳빳이 고개를 쳐들었던 사람들의 고개가 푹 숙여집니다. 그리고는 슬금슬금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두 사람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자격이 안 돼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다 조를 놓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돌을 들어서 정의를 실현해야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서 그 여자를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의 덫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에서 특이한 점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변호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있는데 변호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를 심판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기보다는 너를 위해서 아무도 너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없고 변호해 주지 않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변호를 하십니까? 여자가 당해야 되는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정죄,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죽음, 이것까지 예수님이 다 자신에게 짊어지시고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변호사가 이런 방식으로 변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과 함통속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죄를 알면서도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무슨 수를 다 쓰지 않습니까? 세상의 변호사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죄를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대로 물으면 이 여자가 죽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여자를 사랑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서는 그 여자가 담당해야 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부끄러운 여인, 옷을 벗고 있는 그 여인, 수치를 당하는 그 여인처럼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 여인 똑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흔들면서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며 손가락질하면서 마땅히 죽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모욕을 합니다. 돌에 맞으면 피를 흘리며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피를 흘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을 맞아 죽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여인이 담당하고 겪어야 될 모든 수모와 그 저주, 죽음, 그것을 주님이 감당하심으로 그 여인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다고,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그 한 분이 우리에 대해서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심판을 받으시고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를 정죄하지 않아.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이 정죄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주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정죄받지 않고 이제 영원히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그 사실을 생생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 즉 죄와 싸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삶. 그럼 죄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육신의 욕망과 욕심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술에 찌들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간이 망가져서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다, 죽는다 라는 그런 진단을 한번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간을 나를 위해서 이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아버지가 자신의 간을 나에게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계속 예전처럼 술 때문에 아버지의 간을 이식받았는데 계속해서 술 취한 채로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고 술 먹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는 이제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똑같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면,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죽음 때문에 죄에서 건진받고 살아났다면, 살아났다라는 걸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럼 계속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라고 죄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와 탐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실제로는 주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넘어지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요, 무력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죄 용서만 받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 힘으로 막 되지도 않는 거를 힘써서 막 쟁취해 보려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죄를 극복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아주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있는데, 죄가 우리의 실제 모습이고 죄 없는 의로운 삶은 마치 나와 전혀 상관없어서 이쪽에서 어떻게 불가능한 삶을 막 뻐둥뻐둥하면서 어쩌다 한번 의로운 삶을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뀌었어. 우리는 죄에 있는 삶이 아니고 죄에 건진받아 의로운 곳으로 옮겼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고 성도라 이름 불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똑같이 내 아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너도 예수와 연합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먼저는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난 죽었지, 죄에 대해서는 나는 끝났어. 매일매일 자신을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생각도 그렇게 안 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야.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야 라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선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생각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우리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나 자신을 여기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도 암송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느껴지는 것이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할 것 같고 너무나 연약한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건 느낌뿐이에요. 거기에 느낌에 속아나고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족한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사시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현재 주어진 느낌과 보여지는 상황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했지만 결국은 그 정죄는 자신들에게 행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들키지 않는 죄인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는 대신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는 속이면 안 돼요. 변호사에게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법이 있어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다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새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성령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성령을 받은 사람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죄를 고백하는 일이 없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심판대, 주님이 다시 오셨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때그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다 폭로하세요. 숨기고 싶은 죄도 다 우리 안에서 폭로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도 정죄받지 않으니까, 심판받지 않으니까 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용서받은 것을 다시 한번 용서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어때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현장, 그 안에서 은혜 받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양, 예수님 때문에 우린 죽음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수보여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수보여 다시 한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습니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아멘. 나의 결박도 부셨습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아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어야 될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 가운데